다니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254페이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희 오기 전에 오후에 인도네시아 전수빈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87%가 모슬렘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고 교회 세우고 이게 쉽게 안 돼요. 확실하게 인정받아야 되고 18세가 되면 자기 종교를 정해야 된대요. 그게 평생 가요. 거의 모슬렘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주일 신자라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 엄청 믿음이 좋은 거래요. 우리 어머니 세대 믿음 좋으려면요, 주일 예배, 그때 오후 예배도 없었어요. 밤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철야 기도, 그건 기본, 구역 예배, 그리고 부흥회, 일주일씩 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믿음 있네.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도 믿음이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 정도면 다행이게 잠수함 신자라네. 한참 들어가 있다가 한번 볼락 올라왔다가 들어가. 잠수함 신자는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만 나오는 신자. 거북이 신자가 있어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남는 게 거북이에요. 한 1년 안 나왔다가 한 번씩 나온다. 거북이 신자. 제일 무서운 신자. 핵잠수함. 이거는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10년 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10년 만에. 참 은혜죠. 오늘 나오신 분 아마 5년 만에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5년에 한 번 나왔다가 잠수 탔다가 핵잠수함.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 메시지 하는데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나침판에 빨간색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죠? N을 가리켜요. 북쪽을. 왜 그럴까요? 과학 시간에 졸았으니까 모르지. 왜 북쪽만 가리켜요? 그렇죠. 이 자기장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배와 비행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왜 그래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통하네. 모든 물체는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만유인력. 그래서 태양이 행성들을 끌어다니고 있어요. 지구를. 자, 그런데 왜 끌려 들어가서 타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예? 이거는 잘하는데 그건 모르대. 예. 간단한 얘기예요.
원심력이 있게 돼. 계속 도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끌어든 이게 균형이 딱 맞아서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 거예요. 저는 참 이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거기서 살면서 이게 원심력이 생기려면 상당히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10만 킬로 이상으로 돌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못 느껴요. 그게 기적이에요. 네. 우리 인간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전파죠. 위성, 내비게이션. 위에서 다 쏴줘가지고 우리는 갈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만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어버이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책 제목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거기서 이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인류 컴플렉스. 우리 아이는 최고 학교 가야 돼. 실력 안 되면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체면 콤플렉스. 우리 자녀는 어디 내놔도 자랑거리가 돼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보상 콤플렉스.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미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완벽 콤플렉스.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돼. 완벽하게 살길 바라죠.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 보면서, 가정 문제에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3명, 배다른 형이 10명. 거기서 하나님 신 꿈을 꿨어요. 최고 심각한 학교 다닌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렘넌트 중에? 예. 모세. 말이 좋지 왕궁학교. 헤스페리오 제국대학. 거기서 모세의 위치가 뭐예요? 히브리 노예예요. 공주가 주워다 길러서 그렇지. 그럼 여기 지금 그 수많은 왕궁의 왕자, 공주들이 모세를 어떻게 받겠어요? 완전 왕따죠, 왕따. 저거는 그냥 처분 대상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살아남았다고요. 최고 교회 문제를 겪은 렘넌트 누구예요? 예. 사무엘이에요. 젖대자마자 성전에 갔는데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이네. 예, 아시죠? 아들들은 불량자고 망할 목회자 가정. 죄송합니다. 제사장 가정. 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승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류가 체면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밋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가장 확실한 서밋이 누구냐? 다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 써야 됩니다. 망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을 지키느냐예요.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죠. 독립운동 왜 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주권이. 그거 하려고 생명 걸고 독립운동 한 거예요. 우리 한국전쟁, 우리가 일으킨 건 아니지만, 뭘 위해 싸웠어요? 민주주의.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도와줬어요. 종교개혁. 뭘 위해 싸웠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뭔가를 싸워요.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뭘 위해 싸워야 돼요? 성경적 전도 운동. 다락방. 저는 그게 망대 중에 망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에요.
망대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정인하잖아요. 우리 순천에 봉화산 있어요. 왜 봉화산이에요? 봉수대가 있어요. 봉화를 피워서 소식을 알린 거예요. 봉화산. 여수에는 없죠. 여수엔 등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등대로 알려줘요. 무엇을, 없을 리가 없죠. 봉화가 왜 없겠어요. 근데 봉화산은 없잖아요. 있어요. 있구나. 죄송합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걸 망대라 그래요. 무엇을 전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모든 렘넌트는 배경이 있어요. 스승이 있고. 요셉에게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생명 걸고 자식을 지키고 언약 전달한 요게벳이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나시른으로 낳게 한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고, 다윗에게는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고, 바울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리고 아나니아, 바나바 붙여서 어쨌든 세계 최고의 지도자,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은 스승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니엘이 없더라고요. 없었을까요? 직접적인 스승이 없었어요. 이 다니엘이 생각해보세요. 10대 때 700km를 끌려갔다고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 개겼다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갔어요. 7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금강산까지는 가지 않을까. 서울까지 350. 대충 평양까지 가면 700km. 그걸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 끌려가면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알기 때문에. 뭘 알았어요, 다니엘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멸했어요. 하룻밤에. 대단한 인물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어요.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줄게. 15년. 하고 또 살려준다는데 또 증거 주세요. 태양을 또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 10도가 몇 시간? 4시간. 지구가 4시간 빠꾸 한 거예요. 희한한 인물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특사들이 왔을 때 바벨론 특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래야 되는데,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야 이래버린 거죠. 그때 이사야가 왕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바벨론 특사들한테 다 보여줬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어차피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우상숭배의 결과니까. 문제는 보물까지 싹 다 약탈당한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여러분이 거지 되는 것도요, 다 그 인과 응고가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도 뭔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뺏어 가시냐 둘 중에 하나겠지만, 히스기야가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나라 거지 만든 거는 이 친구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언제까지? 이사야 45장 1절.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날 때까지. 이걸 다니엘은 알고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뭘 알았습니까?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다니엘 10대인데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히스기야에게 그래요. 당신 몸에서 날 후사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왕궁의 왕자들이, 인물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바사제국 왕궁으로 갔은 게 바벨론 제국. 70년. 에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구나.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뭔가? 뜻을 정한 거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전 여기서 세 가지 결심을 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겠다. 고대 왕들은 다 신의 대리자예요. 신에게 제사하고 그 어마어마한 음식물을 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죠.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한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 왕의 명령과 요구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중에 첫째 총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신임해가지고. 그때 그 시기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 다니엘 1명 죽이려고 참소를 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공사에서, 공직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 대통령 막 수십 명, 수백 명 검사들 달라붙어갖고 막 파도 뭐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비슷하지 않을까. 죽이려고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이 종교적 신념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은 신이 아닙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서밋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그걸 실천한 거예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우리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바벨론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어요?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 그랬어요. 고레스는 바사제국 초대 왕이에요. 예루살렘은 다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세 번째, 망대가 뭡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시작.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다락방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랩런트들도 제가 보니까 알아야 돼요. 다락방 전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건 사역자.
말씀 사역자. 나는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전달하겠다.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나의 현장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음을 알고 그걸 찾아내서 예비된 자를 찾아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겠다. 우리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장. 장소도 제공하고 시간도 제공하고 영적 분위기 만들어서 지속하도록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루디아 브리스길라 부부. 우리가 옛날에 길거리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내다 매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매고 다시 저녁 때는 끌고 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몇백 미터 가서 거기도 이제 계속 그 강가에다가 매놓는다고요. 근데 보면 그 길바닥에 자라는 풀이 한 2가지가 보여요. 그 막 진짜 잡초같이 생긴 거하고 또 하나가 질경이에요, 질경이. 질경이 아시죠? 얘는 이 길바닥에 쫙 늘어붙어 갖고 살아요. 갖고 얘는 마차가 밟고 지나가도 괜찮은. 그래서 이름이 차전초예요. 마차 바퀴 사람 발에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서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마차 바퀴에 붙어서 씨를 퍼뜨린다 그래서 차전초예요. 1.5톤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살아남아요. 질경이 잎사귀 아시죠? 딱 끊어보면 힘줄 3개가 쫙 늘어나요. 탄력이 있어요. 길바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얘가 꼿꼿이 설 때가 있어요. 꽃대를 세울 때. 비 오면 막 터뜨리고 마차 밖에 굴러가면서 터뜨리고 사람 발에 치여갖고 터뜨리는 질경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딱 질경이처럼 밟히고 이유를 모르고 밟혀. 지금까지. 한국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900 몇 번 전쟁이 있었어. 900 몇 번. 이 작은 땅에. 살아남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상이에요. 한 반에 237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중에 머리가 제일 좋아. 싸움은 한 5번째. 경제적인 10번째 부자. 잠도 안 자고 노는 거 1등. 그게 우리나라예요. 한 반 237명 중에 완전 톱클래스에 뭐든지 유대인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들 정도로 보이는 민족.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중에 뽑아갖고 우리 같은 사람 다락방 하라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모르기 때문에 다락방 한다. 내년에 이제 노회장 되는데 뭐 할까? 다락방 하자. 다락방 지속하려는 게 캠프를 해야 돼. 저는 그래서 다락방과 캠프. 망대가 다락방이에요. 여정이 캠프예요. 이정표는 작품이에요. 시스템. 저는 이제 오직 이것만 하고 하다가 가려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랩런트 7명은 미래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저는 우리나라가 참 삼성이 맨 처음 반도체 하려고 할 때 다 비웃었잖아요. 전 세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한번. 근데 시작했어요. 일본이 그때 100년이 지나도 못 쫓아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고 만들어냈어요. 우리 뉴스 나왔잖아요. 256 메가디램 생산. 일본은 웃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저가. 일단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제 저가 일단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치킨 게임이 터진 거예요. 치킨 게임. 미국도 만들지, 대만도 만들지, 유럽도 만들지, 만드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치킨 게임 뭔 줄 알죠?
차 2대가 오다가 먼저 피한 놈이 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가는 게 이겨요. 살아남는 자만 이기는 거예요. 야, 이거 반도체 안 되겠다. 축소하고, 포기하고 할 때, 삼성은 끝까지 간 거예요. 포기하는 놈한테 불러준 노래 아시죠? 미나리 먹고 미쳤니? 도라지 먹고 돌았냐? 생강 먹고 생강 좀 하고 살자. 배추는 셀 때만 하는 거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라. 삼성이 그냥 졸진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간다. 다 공장 설비 줄이고 축소할 때 우리 더 늘렸어요. 미친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만들어버렸네. 그러니까 일본은 최고의 기술, 최고의 반도체 만들어내고 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최고가 필요 없어요. 한 몇 년만 쓰면 돼. 몇 년 쓰고 버리고 2, 3년만 쓰고 버리고 딱 한국이 그거 만들고 있네. 이때도 일본은 고집한 거예요. 장인정신, 최고의 제품. 한국이 이것 때문에 살아남아서 스마트폰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거죠. 1차. 2차 대박이 터졌어요. AI 시대. 이제는 이제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AI 시대가 이게 터져버려요. 인공지능. 이제 반도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대박이 계속. 아까 우리 인도네시아 전수빈 선교사 와서 오늘 선교 보고하는데 놀랬어요. 헤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유치원 세우고 학교 만들고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이 보고는 우리 집사람 제자거든요. 교사할 때 학생이었으니까. 야, 목사님 퀀텀 리프 했다고. 퀀텀 리프 아시죠? 대나무가 심어놓으니까 안 자라. 물 계속 줬어요. 3년, 5년 지나니까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하루에 30cm 그걸 퀀텀 리프라 그래요. 점프.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왕이 계속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계속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앞일은 몰라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핵심 예배 우리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핵심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마다 그런 일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동부시찰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망대를 세우고 지속할 것, 지킬 것, 전할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7 렘넌트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